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그 역사 연구에 보면 그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그 탄생했다 없어진 구세주에 대해서 잠깐 그 기술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구세주가 있었는데 어떤 구세주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줘서 그 나라가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세주가 있었고, 고통의 환경을 개선해서 그 세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친 그런 구세주도 있었고, 우리의 어떤 정신을 무장을 해서 어떤 이 지성을 강화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구세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류의 구세주에 대한 토인비의 평가는 뭐냐 하면 실패라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에 떴다가 진 모든 이 구세주들은, 자칭 구세주들은 다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세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열망하는 우리 인류의 모든 이 소원을 들어줄 그런 구세주가 누구냐? 토인비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해변에 서서 먼 바다의 시선을 고정한 채 응시하고 있노라면 밀물 속에서 한 인물이 솟아올라 금방 수평선을 가득 채운다. 거기에 구세주가 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까?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새해가 돼서 가장 먼저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나는 예수를 영접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라는 이 당연한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영접한다는 것을 단순히 웰커밍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 삶에 환영하는 정도인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이제 다시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 그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또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 아우성을 치고 구세주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인 취급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 조건, 상황,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예수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믿는 거죠. 곧 예수님을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그것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빠지면 아무런 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엄청난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천당에 갑니다 라고 얘기해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도 쉬운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너무도 예수 믿는 것을 쉬운 일로 만들어버린 교회들이 두려운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로드십, 주인됨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이 문제가 바로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서부터 비유의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심각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뭐 쩍하면 쩍이지 뭐 오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뻔하지 뭐.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말씀하신 것이 41개 정도 있습니다. 비유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편하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로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그 아버지의 사랑과 철없는 자식들, 아버지의 사랑의 그 한없는 그 사랑,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비유들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 않죠.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가? 그 시점을 살펴보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장 먼저 말씀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오시자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자신의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양보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의 항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구세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억압을 받고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정말 구세주입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한 구세주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구세주와 예수님의 말씀과 달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13장에 있는 그 바로 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여 자매냐?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퍼지기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에 어쩌면 좀 편승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암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로 믿고 따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세례 요한마저도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오해를 갖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로마에서도 독립이 될 것 같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오해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비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꾸중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죄를 구원할 구세주이시고 너희들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영혼의 구세주이지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단순히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건강해지고 장수하게 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유는 바로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한 꾸중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런데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왔는지. 대단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해설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속이 시원하고 뭔가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러 온 관중이었다는 겁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쉽게 알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블럭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기기 위해서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만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질 않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답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을 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비유는 그래서 어떤 채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걸러내는 채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려는 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는 예수님 말고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많은 삶들을 보면 즐거움이에요. 한국말로는 즐감이라고 그러대요. 즐기고 감상하는 거예요. 음식, 여러 가지 운동, 그것이 성공적인 삶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요, 겨울에는 스키를 타시고요, 날씨가 좋을 때는 골프를 치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2개월이 있더래요. 그래서 2개월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 베케이션 떠난대요. 그게 성공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거, 즐거운 예배, 즐거운 봉사, 즐거운 찬양, 교회 안에서 즐거움이 넘쳐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면 거북스러워해요. 즐거워하는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마치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것이 은혜롭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있기 시작을 했어요.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심각하게 신앙을 갖느냐, 웃고 즐기면 되지. 다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 가까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즐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멸망한다는 것이죠. 비유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요, 꾸짖음입니다. 이처럼 비유는 우리의 영혼의 때를 걸러내는 채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즐기려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지 않고 그저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내는 일입니다. 뿌려진 씨가 있어요. 같은 씨인데 어디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19절에 있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복음의 독특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친구를 정말 한 몇십 년 전에 만났대요. 그 얘기를 하다 그 친구가 묻더랍니다. 너는 뭐 하냐? 그랬더니 나는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래? 나는 절에 다녀.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는 게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20절에 해설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근데 시작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현세에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쓰러져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공간을 부숴내고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심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말씀이죠. 자세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 가시가 뭔지.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에요. 해설이 2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신 분 계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해를 했을 겁니다. 왜? 그 당시 농경사회였습니다. 거의 다가 농부였어요. 씨를 뿌리는 게 뭔지 너무도 잘 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이해하지 못해서요? 잘 알아듣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단지 즐기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즐기기만 했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제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목회가 바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느낌을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강물에다 대고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듭니다. 그저 강물에 씨를 버려버린 듯한 허탈감,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불안함,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무능력감, 무능함. 과연 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있나? 그렇다면 제대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이것저것을 기웃거려보기도 합니다. 물에다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이 일을 정말 계속해야 하는 건가?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농부는 그 아까운 씨를 하늘에다 날려보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에 떨어지게 했을까? 좋은 땅에 가서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농부가 하늘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돌짝밭과 같은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무성한 내 마음에 과연 그 씨앗이 뿌려졌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저같이 형편없는 인간이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씨를 눈물을 흘리시면서 뿌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좋은 씨앗,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온갖 세상 걱정, 온갖 불평한, 세상에 대한 온갖 항의들, 그런 것으로 가득 찬 제 마음에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소망을 알게 된 겁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짝, 좋은 땅, 이 모든 곳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히 들어져 있었던 거죠. 땅의 재질과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이 소망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에 뿌리고 계십니다. 물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뿌려라. 그래도 뿌려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뿌려라. 믿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땅이 나쁘다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더라도 그래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새해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눈물을 흘리더라도 같이 씨앗을 뿌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에 말씀의 씨, 순종과 헌신의 씨, 사랑과 용서의 씨 뿌려야 합니다. 돌짝밭이라고, 형편없는 밭이라고, 아무 사용가치가 없는 밭이라고 불평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을 판단하기 이전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그 영혼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밭이 어떤 형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밭일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밭을 보세요. 왜 좋은 땅인가요? 물 옆에 있어서요? 아닙니다.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갈아엎지 않은 상태가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입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갈아엎는 곳에서만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가운데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한홍은 잡초를 갖추고
가꾸고 중농은 나락을 가꾸고 상농은 땅을 가꾼다. 정말 형편없는 농사꾼은 맨날 피와 같은 잡초를 뽑는데 온 종일을 허비하고, 그래도 조금 농사를 지을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결식을 얻으려고 나락만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나락이라는 건 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농사꾼은 땅을 가꾸는 데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밭을 갈아엎지 않고 잡초 몇 개 뽑고 돌 몇 개 골라낸다고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돌 몇 개, 잡초 몇 개 뽑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신 게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작은 돌, 잡초들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갈라엎으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씨가 나쁘다고 내 마음밭이 형편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닌 영혼의 밭을 갈아엎어 보세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에 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형편없는 땅이라도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즐기는 것이 아니고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뒤로하고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그 갈아엎는 그곳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시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씨앗을 삼킨 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영혼을 걷어내고 갈아엎어야 할 때입니다. 환경 조건, 이것이 최적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은 갈아엎는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한국의 초등학교에서요, 국어시험을 봤대요.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사자성어가 뭡니까? 그리고 작하고 가로하고 삼하고 가로하고 이렇게 했어요. 가로에다 두 자를 넣는 겁니다. 물론 답이 뭐예요? 작심삼일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답을 썼냐면 작은 삼촌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좀 달라집시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표현대로 올해도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결심만 하는 작은 삼촌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고 즐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막으시겠다는 이 비유에 엄청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구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왜 이렇게 무뎌지고 무감개해졌을까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요? 맨날 듣고 똑같은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무디한 영혼에 나를 세우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무디어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깨어나 우리의 영혼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걸러내서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그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변화하는 삶에 올해의 시간들을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영혼에 그분의 사랑과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구원받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